4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좋고 마음 들뜨고 평안 오고, 이런 마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느껴지는 감정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언제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설레임, 기대감, 들뜬 마음, 흥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만나자는 연화가 오면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제껴놓고 가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가끔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으로부터 종종 전화가 온다고 말씀드리죠. 잊어버릴만 안 하면은 또 전화하세요. 죄송한 게 항상 그분이 먼저 전화를 하셔서 항상 죄송해요. 목사님 말 길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김 목사님 한국에 왔는데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전화했어요. 그리고 별 말씀하지 않고 또 끊어요. 존경하는 어르신께 그런 전화 받으면 황송하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아주 감사하죠. 누군가로부터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음을 받고, 그렇죠? 그런 마음 받고, 또 그분이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죄송하기도 한데 더 좋은 것은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다이얼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한 절, 단 한 문장의 말씀이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그 초대장, 그 초대하는 문자를 가장 간결하게, 아주 간결하게 나타낸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귓전을 우렁우렁 울리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화벨 소리를 들으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얼마만큼 원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면은 하나님의 질투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질투, 이 단어가 하나님께 합당할까? 하나님은 뭐라고 더 이상 표현하실 수 없을 만큼 지구하신 분이거든요. 선하신 분, 완전하게 선하신 분.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질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질투.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나쁜 단어냐면은 시기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잖아요. 시기, 질투. 이게 사람의 아주 이 유괴 본성, 아주 뿌리 깊은 유괴 본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시기, 질투거든요.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 전해 듣기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핍박받는 일이 나타난다. 이것은 신앙의 대원칙이다 그랬어요. 대원칙.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영분별의 한 측면이라고 전해드렸잖아요. 영분별의 한 측면.
핍박하는 것은 육이고 핍박받는 것은 영이에요. 욕하는 것은 육이고 욕 먹는 것은 영이에요. 여럿이 모여서 따돌리는 것은 육이고 따돌림 당하는 것은 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육의 성품이 영을 핍박하는 본성, 그 본성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시기질투예요. 성경을 보면요,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시기질투가 문제거든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처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것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것. 아담의 집에서, 아담의 가정에서 그 두 아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핍박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죠? 뭐 때문에 죽였어요? 시기질투잖아요. 동생을 시기한 형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형 이스마엘이 또 동생 이삭을 또 핍박해요.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랬죠? 그것도 시기질투죠. 이삭의 집에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핍박하는데 그건 또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시기질투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다 시기질투죠. 야곱의 집에서 10명의 형들이 막내 동생 요셉을 핍박하는데, 집단으로 핍박을 하는데 그건 또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시기질투죠. 사울의 집에서 장인 사울이 사위 다윗을 핍박을 하는데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시기질투.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핍박당하죠? 시기질투. 예수님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핍박당하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당했죠? 그것도 시기질투.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그 시기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모두 다 이 시기질투 문제. 어떤 사람이 시기질투에 걸리면요, 막무가내가 돼버려요. 분별력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지금 옳은 걸 하는 건지 뭐 잘하고 있는 건지 그거 도대체 분별을 못해 막해요. 이 시기질투란 이 단어가요, 이렇게 천박하고 악한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 악하고 천박한 단어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악하고 천박한 분이라서 지금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은 육에서 그런 성품 가졌다는 말입니까? 제가 선언했죠. 하나님은 완전히 지구하신 분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단어까지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갈망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갈망한 하나님의 그 갈망을 그렇게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마름을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가장 크게 받는 충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을까? 근데 구역장 모임 때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사장 그리고 제물과 제사를 진리하는 제사장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 그 육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죄성들, 죄진 것들, 그런 것들이 피로 씻겨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피를 뿌리지 않는 제사는 그 어떤 제사일지라도 제사로 성립이 안 돼요. 구약의 그 제사 형식이 오늘날 예배 형식으로 변화된 것이거든요. 방법만 다른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제사 때 필요했던 것들, 예배 때 필요한 것들 똑같아요. 방법만 조금 달라진 것이지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도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설교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금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 정말 만나야지 만나는 것이죠. 진짜 만남의 첫 관문이 뭐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거나 피를 바르는 행위가 첫 관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시간 덮여줘야 될 피는, 우리가 덮여줘야 될 피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덮인다는 것,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갖다 피를 가져다가 예수 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뿌려줘야 됩니까? 피로 덮인다, 피로 씻긴다, 그런 말은 너무너무 자주 듣는데 그게 어떤 행위를 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뭐 피로 바릅니다. 여기도 바르고 저기도 바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적인 거죠. 그런 건 부적 갖다 붙이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내 안에 있는 완악함들, 이것을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살아있고 진실된 회개가 나오는 것, 회개가 정말 밑에서부터 솟아올라올 때 그게 피가 발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뭐가 안 된 거예요? 피가 안 발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피가 안 발라져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가짜 예배거든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발려졌다는 건 구약의 제사는 피가 안 발라진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피 안 발라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그러니까 피가 발라져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피가 발라진다는 것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깊이 여기서부터 솟아올라서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회개 행위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문이에요, 문. 이 예배로부터, 이 피로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시간도 우리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돼요. 우리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으로 회개시키고 때려서 회개시켜요. 채찍에 관해서는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금은 사랑만 생각해 봐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뭐 노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아픈 것은 할 수 없고, 근데 병이 들었다는 건 몸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뭐 죄를 지었다든지 그런 병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병 나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뭘 잘했다고 주님이 우리들의 병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병 나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근데 주께서 병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 내가 기도합니다. 응답받을 때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서 응답받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정말 철저하게 잘해가지고 그래 너 내가 상 줄게 이래서 기도 응답 받는 분이 있느냔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두 다 은혜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자식이 아파하니까 아파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울며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동시에 감사하고. 그렇죠. 자격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랑 베풀어 주니까 당연히 죄송스러운 마음 들고 부끄러운 마음 들고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게요. 근데 이렇게 안 살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게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하나님 처음 만나고 나서 한 달 이상을 매일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을까?
저 같은 자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왜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제물로 쓰시기까지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이 갈망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갈망 아시냐고요? 이 갈망 아시냐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원한다. 그거 아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갈망 모르든지 무시하든지 아니면 생각 자체가 없든지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갈망. 함께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기도 운동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정말 생소하게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든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가? 난 정말 하나님과 친한가? 친하다는 게 뭔지 알죠? 친하다는 거, 그 친함. 그 스스로 물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뭘 바라고, 뭘 원하고, 뭘 구하고, 달라 하고 그런 것들은 항상 있었는데 하나님 자체를 내가 구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는 것, 친하게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그 목사님이 그 고백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맞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죠. 맨날 뭐 줘요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맞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목사님도 이제부터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 고백이겠죠.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집트인들이 자기 나라 안에 있었던 히브리인들 향해서 다짐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 향해서 지혜롭게 대하자. 우리가 저들을 좀 지혜로 대하자. 그 지혜로 대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도록 학대하자. 그 애국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막 번성하는데 너무 번성하니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지혜로 대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로 못할 만큼 핍박하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의 채찍에 유대인들이 등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온몸에 피멍이 듭니다. 그들의 집은 빈밀구 같습니다. 음식은 애굽인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들을 먹습니다. 그렇게 채찍 맞아서 죽어라고 고욕을 해도, 노동을 해봤자 애굽인들만 좋은 일 해주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같이 그냥 먹을 것이나 받아먹고. 밑도 끝도 없는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 시간이 몇 년이냐면 400년이에요. 생각해요. 400년 동안 그 짐승과 같은, 짐승보다 더한 학대를 받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만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뭘 갈망하겠습니까? 조금만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자유예요. 자유. 자유. 그 유대인들이 그 학대와 억압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잘해서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항상 못했거든요. 그냥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러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안타까움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받았던 그 학대, 그 모멸, 비참함을 또 금방 또 잊어버려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아픔이 이 아픔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철을 밟아요. 은혜받은 감격 잊어버리고 끝까지 감사하는 대신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금방금방 나오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다 버림당하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 별로 자라지 못했던, 거의 자라지 못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런 전철 밟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마음이 가장 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걸핏하면 이들이 뒤를 돌아봐요. 걸핏하면 뒤돌아봐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40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그것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보다 나을 것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를 구속받고 짐승보다 더한 그 학대를 받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채찍, 멸시, 그런 거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걸핏하면 뒤를 돌아보고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드러나요. 심지어는요,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것이 더 나은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런 말도 서슴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고 모세를 반역하자고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짜로 실행하려고 그래요. 그럼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모세야말로 뒤돌아보기가 가장 합당한 사람이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왕자였잖아, 왕자. 이집트에서 왕자. 그 왕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입었고, 얼마나 수준 높은 교육받았고,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대접받았겠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요, 차기 왕은 모세라고요.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이집트의 차기 왕은 모세였어요.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은 이집트의 차기 왕은 모세였다고요. 그만큼 뭐 더 큰 게 있어요? 이것만큼? 광야에서 뒤돌아볼 자격이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다면은 유일한 사람 모세였어요. 근데요, 또 모세는 단 한 번도 그런 표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이집트의 고기가마,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 회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돌아봐요. 그럼 모세는 무엇을 회상해야지 마땅합니까? 고작 그런 뭐 고깃덩어리 먹게, 뭐 파, 마늘, 부추 뭐 이런 정도 회상하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뒤를 돌아봤다면 뭘 회상했겠어요? 애굽의 왕관. 애굽의 왕관을 가질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고작 파, 마늘, 부추 이런 것 미련 남은 사람들이 온갖 불평, 원망 쏟아내요. 참 신기한 이 대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대조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아는 것. 모세는 가장 좋은 것을 알았던 사람이요. 왕관보다 더 좋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는 파, 마늘, 부추 그 정도. 물론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파, 마늘, 부추보다 못합니까? 물어보면 누가 그렇다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귀해요. 그런데 늘 그들은 파만을 그런 걸 그리워하면서 뒤를 돌아봐요. 이들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그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만남, 그 만남이 없으니까 문제였거든요. 기적도 봤어요. 근데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혜택만 받았어요. 모세가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그거 간접적으로 옆에 있으니까 그거 혜택만 받은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는 애굽의 왕관을 향해서도 전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이분은 깊이 아는 분이었어요. 얼마만큼 압니까? 친구처럼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사도 바울께서도 같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어떤 지식이라고요? 생각으로 안다고요? 공부해서 안다고요? 관념으로 안다고요? 옛날 뭐 그런 지식이 습득돼서 안다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가는 그 경험적인 지식.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갈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자. 아멘. 정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1순위 갈망은 너희가 나를 알아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에요. 신앙의 모든 것.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요. 가장 먼저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는요. 신앙의 이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고요. 우리가 뭐 술을 먹는다, 담배를 피운다, 뭐 그런 것 등등 어떤 그런 것들 등등의 겉으로 보이는 행위적인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닐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이요. 그저 종교적인 관심만 되풀이하는 거죠. 그 제사상 차려놓고 그냥 한 사람 앉아갖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는 것들. 지금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아는 것, 만나는 것 그런 체험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관습을 되풀이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세요. 왜? 하나님의 1순위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1순위인데 그거 모르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힘들어하시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의 소명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소명받았어요.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은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모세는 그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60만 명의 장정들 그 다음에 모세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모세의 소명은 광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 왕 바로를 대변하고 있는 이 목적,
이 목적을 말씀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 맞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할 일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에 광야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모세의 소명이에요. 그 왜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7일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직선거리 7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데 그걸 40년이나 걸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게 하십니까? 광야 거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거기 가면 파, 마늘, 부추, 고기 거기 가면 실컷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요. 파, 마늘, 부추, 고기 실컷 먹어요. 또 그런 육신적인 그런 쾌락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세속적인 문화들, 인간의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진 우상들, 그런 것들이 가나안에 가면 질비하게 널렸거든요. 아무런 영적인 훈련도 없이 직선거리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거기 들어가면 직선으로 들어갔으면은 하나님 자체는 그들 까맣게 잊어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그런 부산물들 그런 것들에만 푹 젖어서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 자체를 향한 목마름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마름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목마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해야겠습니까? 1800년대 후반에 1800년대 일본에 후쿠사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어느 후쿠사이에게 친구 한 명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내가 수탉 그림 좋아하니까 수탉 하나만 그려주게. 그 친구와 절친한 사이여서 그래 내가 뭐 그것 하나 그려주지 못하겠나 그럼세. 일주일 후에 후쿠사이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좋은 그림 없겠구나 하고 설렘 갖고 찾아갔어요. 갔더니 아직 안 됐으니까 일주일 있다 다시 오게. 또 갔더니 한 달 있다 오게. 또 한 달, 또 한 달, 또 한 달 그렇게 해서 3년이 됐어요. 3년. 실화예요. 3년. 끝내 그 친구가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지 않겠어요. 화를 버럭 냅니다. 그깟 수탉 그림 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3년인 동안이나 나를 우롱하는가. 이 사람아 진정하게나 화내지 말고 잠시 여기 기다리게나. 그리고는 종이, 붓, 물감 가져와서 그 친구가 보는 앞에서 수탉 한 마리를 순식간에 막 그 자리에서 그려요. 얼마나 잘 그렸는지요. 수탉이 당장 튀어나올 것 같이 생생하게 그려놨어요. 그 친구가 더 성질나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단박에 그릴 거 가지고 뭐 어떻게 3년 동안 나를 그렇게 놀렸어? 그 사이가 그 친구 손목 잡고 작업실로 데려가요. 들어가 보니까 그 수탉 그림 하나 그리기 위해서 연습한 그 습작들, 그 3년 동안 연습한 습작들이 온 방에 널려 있어요. 그거 하나 그리려고 3년 동안 그렸다가 찍고 그렸다가 찍고 3년 동안 그랬어요. 명품 하나 나오는데도 3년 걸려요. 그림 하나 나오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명품 영성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열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정 필요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대 때마다 남은 자 한두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까?
쓰지 않아. 하나님은요. 사람 많다고 하나님 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세상에 막힐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으셔서, 그 한 사람. 한 번 하는 이 신앙생활, 그 소수 그 남은 자 안에 들기를 열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지어가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보석과 같은 벽돌들로 우리들 세워지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대충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림 하나 그리는 것도, 수탉 하나 그리는 것도 3년 동안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 알아간다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3절 한번 찾아봐요. 3장 3절. 구약 두 번째 말씀 85페이지. (3장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친밀하게. 모세가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갖고 모세가 애굽 병사 하나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고 40년 동안 거기 살죠. 그 40년 세월을 보낸 말년이에요. 말년. 그 40년 동안 밤낮하는 그 양치기 시간, 그 40년 동안 밤낮 양치기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도 그 호렙산에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불 붙어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모세가 심상치 않아서 가까이 갔어요. 근데 어떻게 갔다고 합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가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그 인물을 보니까 신경을 끄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돌이키다는 말이 신경을 끄다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요. 모세가 모든 신경을 다 끄고 떨기나무를 보고자 해요. 모든 신경을 다 꺼버렸어요. 참 희한하다. 그리고 모든 신경 다 꺼버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에 지금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걸 잘 보시라면 여호와께서 그가, 하나님이 모세가 보려고 돌이켰어요. 신경 끄고 돌이켜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봤어요. 모세가 신경 끈 것을 하나님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끄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신경 끈 것을 보세요. 우리가 신경 끈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말씀. 성령님께 감동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가 돌이켜서 신경 끄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도 모세를 봐요. 아멘? 모세가 모든 신경을 다 끄고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도 모세를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그다음에 부르시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소명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를,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신경 끄고 하나님 보니까. 모세가 뭐하고 있을 때 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3장 1절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을 칠 때 그때를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한 마리 양을 데리고 이렇게 강아지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양떼를 지금 몰고 간단 말이에요. 양떼를 몰고 가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하겠어요? 그 지금 양떼를 이동시키고 있을 때인데 그때 바로 그때 거기다가 지금까지 거기 집착했던 거기다가 신경 끄고 잠깐이라도 딴 일하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 끌고 가다가 딴 일하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엉망진창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 급한 일 먼저 처리하고요. 이 양들 먼저 우리에다 집어넣고 떨기나무 타는 것은 조금 이따 내가 볼게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떨기나무 다 타버렸겠죠. 쟤만 남았겠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일도 없었을 거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도 없었을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집중해 주세요.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지의 구름. 이 책이 익명의 저자가 쓴 책인데 기독교의 고전과 같은 책이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그 책에 필적할 만큼 탁월한 책이에요. 근데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 책에서 저자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사랑과 부드러운 감동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예배에 그 감격이 있습니까? 사랑과 부드러운 감동이 있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그분 자신만을 의도하고 바라봐라.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런 거 주세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그분 자체만을 의도하고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당장 미워해라.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당신의 생각에 작용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영혼들이 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의 어떤 지식, 경험, 전통, 희노애락 다 벗어버리고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 우리들을 갈망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붙들릴 것을 갈망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더요.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 더요. 제후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땅 분배를 하겠죠. 12지파니까 지파에 맞게 므낫세는 이쪽, 에브라임은 저쪽, 유다는 저쪽, 레위는 말고 시몬은 이쪽 저쪽. 그래서 12지파를 땅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한 평도 땅을 못 받아요.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땅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제사장 레위는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했어요. 그 대신 누가 그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시다. 내가 너희의 땅 되어주겠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어떤 땅? 하나님이 나의 땅이 되어준 그 땅. 그 말씀 해석이 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어떤 땅? 내가 그 땅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레위의 땅이 되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지파가 어떤 지파 됐습니까? 레위 지파. 우리가 정말 내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을 때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땅이 되어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 갖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사람의 인생이 한평생 속으면서 산다고 하지 않아요. 맨날 사람에게 속아요. 자, 부부간에 속고 자식들한테 속고 또 부모한테도 속을 때도 있고 이웃에게 속고 이 안에서도 속고 정치에 속고 문화에 속고 세상에 속고 우리들의 인생이요 속는 거래요. 어떤 철학자가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를 속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나 자신이죠. 내가 자기를 가장 속여요. 아까 그랬죠. 시기질투에 붙들리면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산다고. 열심히 살면은 잘 살 거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살죠. 근데 정작 살아보니까 열심히 사니까 잘 삽니까? 틀릴 때가 더 많아요. 사랑하면 사랑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기 질투만 막 돌아오죠. 미움만 돌아와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가 유익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살잖아요. 근데 나를 배신하고 이용하는 것들만 그것도 경험할 때가 더 많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인생이라고 인생. 이게 인생이니까 이런 일 당하면은 놀라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말자고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새벽에 모순을 흡수하는 자가 되자고요. 모순을 부당함을 흡수할 수 있는 실력 갖추잔 말이에요. 왜?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기 때문에. 믿은 사람 잘못이에요. 믿은 사람. 우리들의 인생은요 다 나를 속이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땅을 쥐고 있는 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마귀한테 다 홀리면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요. 세상은 그렇게 모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거 세상 아니라고요. 그럼 이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적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믿음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독교는요, 인격을 수양하는 정도, 도덕적인 종교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교양 강좌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 시간 전해지는 이 말씀, 이 설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거 교양 강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제가 세상이 이렇다고 말하는 그거밖에 더 돼요. 여성회관에 앉아있는 거고 저 학원에 앉아있는 거죠. 신앙은 이런 것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교양이나 도덕 쌓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이 세상. 화트를 돌아봐도 실망뿐인 이 세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이 구원 너무 좋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벌 한 마리도 날아다니다가 아카시아 꽃 많은 숲 발견하면은 친구들 다 불러오잖아요. 여기가 교회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누리는 이 꿀이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와서 이 꿀맛 좀 봐.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람 속이고 속기만 하고 이 소망 없는 인생살이에서 소망이신 진실이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께로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절정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만 보이는 것.
기독교는요, 약으로 치자면은 구의 말이에요, 구의 말. 8회장까지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죠, 약은요. 아직 구회전도 오지 않았는데 웃는 자가 있으면 어리석은 자고요. 아직 구회전 안 왔는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 있으면요, 더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 하시면요, 마지막 구회 말에 다 역전돼요. 신앙은요, 이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아벨, 이삭, 요셉, 다윗 이들이 마지막 최후 승자가 됐잖아요. 언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전해드리고 어제 구역장 모임 때도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자꾸 말한다는 것은 귀가 열려서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음이에요. 자꾸 얘기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했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 만났겠잖아요. 지금 이 우리 교회도 8번째 교회예요. 제가 밤낮 교회를 옮겨 다녔다는 거 그것 아니에요. 저는 계속 본교회 다니다가 신대원 입학하고 전도사로 처음 나갔을 때 그때가 2번째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8번째. 수많은 분들 여러 교회 섬겨온 가운데서 제 신앙 여정 가운데서 가장 감사하게 기억 남는 분이 계세요. 가장 감사한 분. 경배와 찬양의 리더인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리더인 하스데반 선교사님, 하영조 목사님 막내 아들.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이 가장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장. 근데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밥 한 번 먹어본 적도 없어요. 눈 한 번 마주쳐본 적도 없어요. 말 섞어본 적도 없어요. 그저 7, 8년 동안 청년 때 매주 목요일마다 경배와 찬양에 가면은 그분 예배 인도하고 저는 예배 드리고, 그분 예배 인도하고 저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그 2~3시간 동안에 예배의 감격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근데요, 그분이 가장 감사해요.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고, 내가 만약에 목회하면은 저런 예배 드리고 싶다. 목요일날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너무 가득 차가지고 지금 그 예배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피로 귀가 씻겨져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뭐가 가장 귀하다는 거요? 뭐가 가장 감사하다는 거요? 목사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 그런 거요? 더 많은 시간 갖고 뭐 대화 나누는 그런 거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이 땅에서 가장 번배롭고 존귀한 일은, 가장 귀한 일은 가장 귀한 분 알아가는 거죠. 가장 귀한 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또 그만큼 귀한 일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 저 여러분들 진짜로 신앙생활 하자고요. 진짜로. 사람도 그 어떤 일도 눈에 보이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추구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더 깊이 만나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 다 만나요. 약속 그대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더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은혜가 더 또렷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 분별로 잃지 말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 맞춰주고
주님 한 분만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 여러분들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2장이요.